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방송이 이게 좀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상관없는데 방송이 좀 원활하지 않으니까 목소리로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는 것과 두 번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고난은 당연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권면에 대한 심화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성의 대립으로 교회가 쪼개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권사 회장님과 여전도회 회장님의 격돌이라 말할 정도로 교회 핵심 멤버들 간의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려면 분란이 없어야 합니다. 그 분란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 성경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는 네 가지 유익을 언급하며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것들이 있음을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 네 가지는 바로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입니다. 주님의 공동체라면 반드시 이 네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가 문제가 있다고 진단해도 될 것입니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위치에서 아래로 향하는 조언이나 권고가 아니라 옆에서 독려하고 또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끔 권면의 이름으로 조언이나 코칭을 하려는 자들이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권면은 옆에서 그러니까 같이 한번 동행하면서 하는 격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위로는 권면과 비슷하나 위치가 달라집니다. 곁에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면서 하는 부드러운 격려를 위로라 합니다. 성령의 교제는 교회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힘입니다. 교제의 헬라어 코이노이아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생명이라고 할 정도로 핵심 가치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이런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말씀을 배우는 학원 내진 수련원이지 절대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교제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 들은 말씀을 또 잘 씹어서 소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지만 이게 훅 지나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냥 듣고 나면은 훅 지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소화의 과정과 내가 깨달은 것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의 영양제로 만드는 시간들 즉 교제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쉽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을 튼튼하게 하고자 한다면 이 목장 모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긍휼과 자비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로서 애정, 동정, 친절과 같은 약한 자들에 대한 동정의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긍휼과 자비를 받았기에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 이웃에게 베풀면 교회의 분열이 사라지고 일치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말한 네 가지의 표지가 교회 안에 있다면 그 공동체는 자정 능력을 갖춘 교회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권면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일치를 위한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데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일치 단결하라는 말입니다.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은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일치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문제는 서로가 자기 입장만을 주장할 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자성어로 역지사지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해결의 실마리는 시작되는 것이고 의외로 상대방 입장에서 시작되는데 의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누군가는 자신의 입장을 버리고 상대의 입장으로 와야 한 마음이 되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평행선을 달리면 절대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이기고 지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의 영광을 위해 지는 것이 더욱 이기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2절이 그리스도의 내적 화합을 말한 것이라면 3절은 외적 태도와 화합에 관한 것입니다. 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두 권사님이 다툼과 허영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이들을 경쟁하듯 또는 보여주기 시기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여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동기가 열심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마음에는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닌 것은 비교하는 마음이 선의의 경쟁으로 나아간다면 그 비교하는 마음이 선의의 경쟁으로 나아가면 좋은데 상대방이 자신이 상대만큼 나아가지 못하면 상대방을 끌어내리거나 깎아내리려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서로가 으쌰으쌰 하면서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내가 못 가니까 아유 저게 뭐 제대로 되는 거야, 아유 저게 뭐 잘못된 거야 라고 깎아내린다는 겁니다. 결국 상대방을 이기고자 허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가 제가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나님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너 누구니? 라고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 마음의 근간에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시니 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실력까지 갖추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실력이 있는데 또는 능력이 있는데 겸손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자를 기억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생각으로 겸손해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러나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긴다고 진짜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세만 낮춘 것이지 실력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성품이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높이는 그런 성품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게 합니다. 어떻게 겸손해질까요?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은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크신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제가 잘생긴 영화배우 옆에 서는 것만으로 저절로 겸손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항상 주님을 묵상하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은 무턱대고 낮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여기고로 번역된 헬라어 헤구메노이는 판단하여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낫겠지 하는 이런 추측의 마음이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하여 상대방의 뛰어난 점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장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찾으려고 한다면 모든 이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찾고 구체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냥 생각으로 저 사람 나보다 낫겠지 뭐 이런 게 낫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이 좋은 점을 찾아내서 그 사람의 그 좋은 점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네가 참 정말 성실한 면, 또 너는 정말 이런 면들이 정말 참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낮게 여기는 겁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표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스스로도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상대방이 찾아서 말해주는데 누가 싫어하겠냐 이 말입니다. 칭찬의 말 한마디가 고래를 춤추게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분란이 생기면서 자기 일만 챙기고 남은 뭐라든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헌신의 모습은 자기만 챙기고 남을 신경 쓰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도 아니고 자기는 전혀 돌보지 않고 남만 챙기는 모습도 아닙니다. 자기도 챙기고 남을 돌보는 것이 성경적인 헌신의 모습입니다. 가끔 교회 일에 열심을 내어 집안일을 전혀 돌보지 않고 교회 일에만 몰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른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자기만 챙기고 남을 돌보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항상 신앙은 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모든 일 가운데 그 균형 감각을 가지고 또 절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유익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작동하는 공동체라면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자연스럽게 회복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분란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자비와 긍휼이 있기에 회복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회복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노력해야 하는데 같은 사랑과 한 뜻으로 마음을 합하고 경쟁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보여주려는 마음을 버리고 남을 진정으로 낮게 여기며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서로의 사정을 돌아보아 서로를 챙겨 나갈 때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 바울은 참으로 옥에서나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한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선한 모든 성품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분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들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한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정말 자비와 긍휼로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아버지 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